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기억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야곱이 다시 소환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계속해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46장에 짠 하고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였구나. 우리가 37장, 38장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였구나 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37장부터 이어진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닌 요셉과 유다와 야곱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은퇴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현역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6절까지 본문을 살펴봤고 오늘은 24절부터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7절부터 23절까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는 야곱이 데리고 애굽에 간 이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종의 족보 비슷하게 나오죠. 그 족보를 일일이 읽고 설교하기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하여 읽지는 않고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70명이라는 숫자를 며느리는 빼고 또 야곱 1명, 야곱과 함께 간 사람 66명, 그래서 67인데 3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요셉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3명은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난 자가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70이라는 숫자를 좀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0이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7이 특별하죠. 10이 특별하죠. 노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래로 창조되었던 사람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을, 자손들을 셈과 함과 야벳을 제외하고 세보면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70명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야곱의 식솔들 70명으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7 이래가 나오고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것도 70년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도 70명을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12명, 70명 이런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수, 충만한 수 이런 수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도 12명, 지파도 12명. 요한계시록에 그 문제가 되는 14만 4천 명 그것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라고요. 그 14만 4천 명을 실제 있는 그대로 14만 4천으로 세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0명이 갔다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충만한 숫자였다라는 것을 훗날 모세가 기록하면서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세요. 이 70명이 나중에 몇 명이 되죠? 430년의 세월이 흘러서 430년이면 긴 세월이죠. 우리 사람들한테. 조선 왕조만큼 길잖아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 좀 안 되죠? 잘 모르시나요? 450년이요? 네, 그러니까 조선 왕조만큼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은 조금 부풀린 얘기군요. 50년을 반올림을 한 얘기군요. 4,4,5,1을 해서 500년. 네. 조선 왕조하고 맞먹을 만큼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0명이 몇 명이 됩니까?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죠.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충분히 큰 수효가 많은 백성이 됩니다. 자, 명단을 그렇게 70명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28절이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 절만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요? 대표로? 유다를 보냅니다. 유다가 왜 보내졌는지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제 유다가 이 형제들의 대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요셉과 유다와 야곱의 이야기다. 세 주인공이 딱 이 한 줄에 요약되어 있는 거죠. 야곱이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전가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가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네가 안내를 하라. 그래서 아마 요셉이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요셉의 밑에 사람들을 보냈겠죠. 요셉의 밑에 사람들과 함께 아랫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를 했는데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짧은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고센이라는 지명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고센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진입하면서 비옥한 땅들이 시작되는데 그 비옥한 땅들 중에서 동남쪽이에요.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들 중에서 동남쪽에 있는 땅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고 목축을 하기에도 좋았는데 가나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야곱을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뻐서 우리도 눈물이 나올 지경인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저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으로 그동안의 모든 감정 다 표현했을 것입니다. 둘이 목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얼마 동안 울매 한참 동안을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동안 우는 가운데 옆에 섰던 형제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저 입들에서 저 두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야? 그죠?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제가 만약에 형제들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초조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야곱이 입을 뗍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고 나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초지종 궁금하겠죠. 그런데 자초지종을 궁금해하기보다 다시 만난 기쁨, 생사를 확인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형제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지금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감격스러운 이 요셉과 야곱의 재회가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내려오면 이제 대식구일 텐데, 그죠? 대식구일 텐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정착시킬까? 어떻게 말을 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곳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내린 끝에 내린 이 결론이에요. 그 대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무심코 들으면 안 되고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책이 뭐냐? 그의 대책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아버지의 가족을 안전하게 정착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로가 나중에 물어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내용이 뭡니까? 제가 올라가서 이르기를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들 하는 일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은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특별하게 대책이라 그러면 뭐 특별하게 뭐 각색을 좀 하고, 그죠? 그럴듯하게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각색입니까? 뭐가 그렇게 대책이에요? 오랫동안 고민해 본 흔적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무심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신성시, 신성시 하는 거에 반대말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성모독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뜻에 거스르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을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일강이 준 비옥한 토지에 농사를 짓는 것이 최고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다 가증하게 여겼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비승을 해야 한 거예요.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이었잖아요. 선비,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 그죠? 농민, 그 다음에 공업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천민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백정은 정말 이 천민들 사이에서도 아주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함부로 나와서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함부로 나와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디 백정이 함부로 돌아다니냐고 재수없다고 막 문매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구한말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백정하고 목축업이 똑같이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선시대의 백정들이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그런 사람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굳이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그럼 농사를 못 짓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안 지어본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100배의 수확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애굽에 가서도 목축업을 계속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주면 거기서 농사 짓고 살면 더 편하고 좋죠. 그런데 굳이 목축업을 한다 그래서 굳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주로 살던 땅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요셉의 대책이 요셉이 생각해낸 대책의 두 번째 목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정착하되 그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일이 골치 아파졌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형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고 그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서로 딸을 주고 아들을 받고 하면서 서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애굽 땅, 애굽의 종교에 동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한다는 그 직업을 밝힘으로써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앞으로 430년의 세월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긴 세월 동안도 애굽인들과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로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장로님을, 우리 반주하시는 한장로님을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날은 제가 원목을 하러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 병원 원장님이, 저는 그때 평생학습원의 원장으로 기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병원 원장, 우리 평생학습원의 그 자문위원이었던 그런 원장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하면서,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 그 병원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병원 직원이 아니셨어요. 그날 왜 나오신 거였어요? 예배 있다고. 청빙을 받으신 거였군요. 그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원장님 입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장로님 예수 믿는 거 아시고 원장님이 같이 준비를 하자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병원 직원도 아니시고 그 병원의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져주시는 소위 말하는 거래처 사장님이셨어요. 거래처 사장님하고 저는 원장님이 오라 그러신 거는 제가 몰랐네요. 그냥 컴퓨터 손봐주러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여튼 그렇게 오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뒤돌아보면 우리 장로님 없이 제가 어떻게 병원 사역하고 지금 우리 교회 이 사역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제 입으로 제가 잘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요건 편집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그날 그렇게 장로님하고 저를 이렇게 연결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장로님이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보세요. 반주하시죠. 또 이 병원이 마이크면 보면 이 전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영상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다 우리 장로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모르겠네. 반주자를 따로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전기 영상부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하고 또 장로님을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 만남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딱 이곳에 모아주셨어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혼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딱 가가지고 그날 예배할 곳을 찾아서 시냇물로 냇가에 갔다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한테 우리가 예배드릴 만한 곳이 있어서 찾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우연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 사람들이 잘 모여서 화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공동체.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으로 불러오고 싶은 그런 공동체. 여러분,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건물에는 교회가 2개나 있어요.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교회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교회에서 떠나온 이후로 다시 교회로 발을 들여놓기가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교회를 잠깐 교회 출석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좀 평신도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에서 교회를 좀 출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회 출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마음의 소망은 가득한데 교회에 실망하고 교인들한테 실망하고 특히 목사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 저는 좀 약속드릴게요. 목사가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약속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좀 데리고 오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털렁털렁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다. 말은 하는데 그 발걸음이 교회로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 손을 잡아서 이곳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로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그 자상하고 섬세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나 그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주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